여러분, 행복이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물질입니까? 소유를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내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참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은 그 방법을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삶의 자세가 어떤 사실,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 나한테 대우해 주기를 사람들은 다 원해요.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이 100번 달라져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의 자세, 태도가,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변화되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소용없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행복에 대해서도. 이 행복의 근본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환경이나 어떤 사실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그걸 결론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엄연한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환경을 많이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행복이 있었어요? 나의 불행,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어요. 특별히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서 실패했어요. 내 감정, 내 인격,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내 욕망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정직해야 할 시간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회개할 시간이 있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회개해야 할 그런 시간이 몇 번이고 주어졌어요. I am sorry.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딱 한마디 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 쥐꼬리만한 교만한 내 마음 때문에, 그 자존심 부리지라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말을 못해요.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세월, 평생을 헛되게 살아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남보다 한 계단만 조금 아래에, 마음을 조금만 한 단계만 낮췄어도, 아니 남보다 딱 한 번 조금만 낮아졌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왜 화목하지 못했습니까?
왜 사랑받지 못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용기가 부족한 것도 알고 보면 겸손을 잃었기 때문이고, 지혜가 부족한 것도 바로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화목하지 못한 것도 그래요. 자,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냐? 화목이 최우선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아니 가족 식구들끼리도, 한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쓸데없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왜 감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삽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뭐 보릿고개, 그 보리밥 한 그릇 가지고 혼자 먹어도 약해, 부족해. 그런데 식구는 5명이야. 막 6명이고. 그걸 5명, 6명이 나눠 먹어야 하니까 막 불려가지고 물 많이 부어서 막 죽을 만들어. 불어 터져. 그걸 5명, 6명이 먹는 거예요, 그냥. 그걸 먹어봤어요? 여러분 집신 신어봤어요? 돈이 없어서 지푸라기로 신 만들어서 신고 다녔어요. 어쩌다가 정말 막 중학교 가서 고무신 한 켤레 몇 년 만에 명절 때 하나 사주면 막 그것 신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자랑해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신 한 켤레에 운동화 한 켤레 몇십만 원씩요, 몇십만 원. 그거 신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감사합니까? 왜 그래요? 왜 감사가 없어요? 옛날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환경 바꿔졌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보다 감사가 없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잘못이 내가 겸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도,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는 것도, 당연히 기뻐해야 할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도 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귀한 덕목이 겸손이다. 그런데 이 귀한 덕목, 일평생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갖기가 힘든 그 덕목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겸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언제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교만하면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딱 하나, 교만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교만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덕 있는 사람이다. 칭송받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이요? 막 권력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덕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어쩐지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겸손한 사람. 지위나 돈이나 명예 같은 거,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어쩐지 마음이 가고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정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악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죄.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모든 축복의 근본은 겸손한 그릇을 갖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으뜸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즉시 대답합니다. 그것은 겸손이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역시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을 제일 귀한 것으로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세상 만사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세상 환경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사의 덕목이 겸손이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네. 그걸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겸손이 중요한 줄 알았으면 겸손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겸손해지려고 부단히 자기와 싸워야 돼. 조금만 잘되면 교만이 또 싹 터. 이럴 때마다 내가 겸손해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겸손해지려고 열심히 노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겸손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는 내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겸손할 수 없구나. 인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해보니까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고개를 내밀고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어깨에 힘을 주고 조금만 뭐가 잘 되면 다른 사람 무시해버리고 이게 바로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나 같은 놈은 아무리 정말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스스로는 겸손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 그걸 인정해야 돼.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렇게 성품이 그래. 원래 타고난 교만이 있어.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는 엄청난 교만이 들어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겸손하지.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데. 교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될지 몰라도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것이 진짜 고차원적인 교만이요. 아니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그런 거로 겸손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 나 하나 겸손하기 위해서라면 병들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무시당해도 좋고 모욕을 당해도 좋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진다면 어떤 것도 그것이 은혜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 나 하나 겸손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고맙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겸손을 얻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막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가 뭐인 줄 아죠? 분명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은혜가 은혜 될 수 있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자, 그 은혜를 받는 그릇이 뭐냐? 겸손이에요. 최고의 은혜는 겸손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것이라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겸손하게 하셨다면 그것이 최고의 은혜요. 왜? 겸손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은혜를 은혜 되게 만드는 것,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 은혜를 은혜로 받는 그릇은 겸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란 당나귀한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교만한 자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못 받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언제나 자신이 시험거리예요. 그 많은 날들을 기도해도 은혜 받지 못해요. 언젠가는 겸손해지고 나서야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을 알게 돼. 그 어떤 사람들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막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엄청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올바른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서 깨달아.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 내 마지막 그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눈으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어. 껍데기를 들고 있었어. 그 뭐 있는 채 했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착각에 빠졌어. 이것을 깨닫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회개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는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결국은 은혜로 은혜 되게 하는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겸손인데 그렇게 겸손해지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든 시련, 실패, 아픔과 질병과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하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끔 그 교만이 슬쩍 비치기도 해요. 그런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계속 자랑하는 게잖아요. 나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러고 자기도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참 흠잡을 데가 없어.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참 똑똑하고 최고의 학문을 나왔어. 그때 헬라 철학 어떤 철학자도
사도 바울과 언쟁을 벌리면 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달변가요. 논리적이지요. 체계적이죠. 말 잘하지요. 너무 박식하지요. 모르는 거 없지요. 사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 이 모든 세상적인 것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분토같이 여겨버리고 십자가만 알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신비한 은혜를 받았어요. 신비 체험을 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계시를 받았어요. 환상을 봤어요. 3층 천국의 맛을 봤어. 아무도 세상 사람들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말을 들었어. 자기만 알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늘나라의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함부로 내가 좀 은혜 받고 뭐 환상 보고 무슨 그냥 영적인 좀 체험 하나 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세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천국에서 들었어. 그도 나는 그걸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만 알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 받아들이거나 이런 사람이 생길까 해서 아예 그냥 말아버렸어요. 내가 말을 할 때 듣고 보는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말할 수 없고, 또한 말하면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나는 더 이상 그 신비한 체험을 막 사람이 궁금한 거 막 자기가 체험한 거 신비한 거 있으면 막 말을 안 하고 못 견디는 사람 다 그게 사람의 심리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딱 중단해버려. 왜?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자랑이 되고 교만해질까 봐. 그리고 듣는 사람이 또 그냥 사실대로 그냥 간단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또 지나치게 생각해서 오해를 하고 별말이 또 들려오면 시험거리가 되니까 아예 않기로 결심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어떤 사람보다 은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뿐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에 빠질까 봐 나에게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곧 은혜라. 내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걸 좀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오히려 자랑하라. 약한 걸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났다 하는 걸 자랑하는 건 다 교만이.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교만한 놈입니다. 하나님의 이 육체에 가시를 주지 않았으면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진 납니다. 그걸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임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그것을 감사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평상시에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어서 날마다 나를 찔러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모든 시련과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을 그것이 질병이든 실패든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모두가 다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은혜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은혜의 그릇, 은혜 받는 그릇, 최고의 은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릇, 그것은 겸손인데 내 힘으로 안 되니 겸손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과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세상이 바꿔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 언젠가는 종식돼요. 중요한 건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내가 어떻게 달라졌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 내 신앙이 어떻게 달라졌냐, 그게 중요한 건데 내가 달라지지 않아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신앙이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